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장 가까운 형태를 가진 공동체를 말하라면 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긍휼에 풍성하셔서 이 집에서 맏아들인 장남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하늘나라의 상속을 아들만 받게 하지 않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함을 상속받는 입장에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사실은 이 공식 석상에서 부르는 호칭이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부르는 호칭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제 굳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려지는 호칭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된 호칭을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 더 나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를 꺼리낌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건축술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 형태의 교회를 성도님들이 연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집을 내어주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대해서 가족인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대학 진학할 시기가 이르자 부모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를 떼어놓지 못하시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놈은 혼자 떼어놓아서 공부시키면 저놈은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이제 재산 다 정리하셔서 이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저 하나 가르쳐 보겠다고 정든 고향을 등지시고 모든 재산을 다 파시고 결단을 하고 이곳으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남동생은 또 일찍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일찍 뛰어들어서 가족이 정착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고요. 또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느라 너무 힘드셨는지 도시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셨고 그에 따라서 질병을 얻으셔서 한참 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여동생도 또 진학할 시기가 이르자 가정 형편을 보고 이 돈이 많이 안 드는 국립학교로 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진학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과 우리 동생들에게 죄를 지은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과 동생들이 저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거나 형이 오빠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의 속사정을 다 헤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로를 겪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그런 저 입장에서는 죄 짓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정의 구성 요소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올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내용 중에 있었었는데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한 이 희생을 당연하게 알고 그렇게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와 같이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도 통칭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대상에 관한 것이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자주 설명드릴 그런 내용인데,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가 교회에 잘 세워져 있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꽃피울 것인가. 믿음을 지니고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리는 하나의 주장이나 논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에 옮겨질 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짜 믿음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진짜 믿음 안에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 있다. 믿음은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삶으로 꽃피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 통칭하는 내용이 믿음이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구조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왔으니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어떻게 이 믿음에 관해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5장이니까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했다고 했죠. 장남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에 의한 믿음을 주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우리도 양자 삼아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셔서 동등하게 차별 없이 그 나라에 대한 상속을 대물림하셨다는 엄청난 말씀을, 엄청난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되는 프로그램들이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생활하는 거, 자녀가 부모님을 붕어빵처럼 닮았다라는 그 가족 관찰 카메라를 돌리면서 이렇게 많은 인기리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성도님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한눈에도 누구의 자녀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닮아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관찰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조금 잘 안 닮은 것 같아도 쏙 빼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주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출산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분의 주도하에 출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중간에 첫사람이 실패를 해서 이 부분에 손상이 갔지만 다시 이 문제를 아들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권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우리에게 공개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신 어떻게 이 믿음을 꽃피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벌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죄와 저주에 처해 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 고난, 왕자,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상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하게 받았다는 이 사실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자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죽은 시체에 불과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 고난을 받는 왕의 위치까지 우리가 올려지게 되었다는 것,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이 통치 고난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살면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옛사람으로 후패해집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나쁜 것들만 닮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하는 모습이 우리 세 자녀에게 나타나는데,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더 빠르게 악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후퇴하고 맙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게 즐겁다고, 그게 행복하다고 막 옛사람에게 권하기까지 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자꾸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가거나 또 성경 공부나 어떤 내용을 하자고 할 때는 바로 이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이니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가는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는 수고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자연 상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의 새로운 식구처럼 거기에 하나님을 닮는, 아버지를 닮는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서셔야 하고 또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사랑의 관계에 힘을 써야 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으로 자꾸 서야 하고 한 영혼을 건지는 사역의 방향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집에 식구된 이 신분의 변화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먼저 보시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공동체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야 할 첫 번째 방식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또 경험하셨겠지만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요, 상당히 이해타산이 섞여 있습니다.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성격이 맞지 않는다. 집에 갖다 주는 것이 별로 없다. 남편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닥달하고 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받는 것만큼만 돌려주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한들 다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기를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이 믿음이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의 의식을 한번 불식시키는 강한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는 이해타산적이고 받은 사랑만 돌려주는 데까지만 사랑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가족으로 서 있으면 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장남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 개성의 가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에서 아직 부르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본을 따라 나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 내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까지 서셔서 가족됨을 드러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믿음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죄악된 것과 또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식구다운 삶을 살아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좀 더 확신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후패하고 냄새나는 이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이런 존재를 장남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하여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존귀한 자리로 신분 상승을 해주셨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 하나님의 집에 걸맞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욕심에 관련된 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 하나 건질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담을 울타리를 넘으면 이 세상의 말들이 다 이렇습니다. 온갖 더러움을 조장하는 우상과 관련 있는 삶의 형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저와 성도님들이 옛날에 즐기던 것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을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야,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뭐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과 달리 우리의 신분은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새로운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받을 이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받을 저주가 엄청나다고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고결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짐 싸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 공간이라면 이 직장과 가정은 생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라면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삶은 그곳에서 또 동일한 예배의 공간이 실현되는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거룩한 삶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의 삶은 밖에서도의 삶이 똑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또 쉽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을 없애는 것, 또 주차 예절을 잘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것, 옆 사람들을 배려해서 또 해가 되지 않을까 또 먼저 인사하는 것,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의 이 신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친절한 종교라고, 친절한 기독교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거룩한 일상의 행실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몸의 행실로, 깨끗한 몸의 행실로 일상생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4절을 제가 읽고 우리 6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람의 말은요,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술술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무리 많은 말, 정말 세련된 말, 화려한 말들이라도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은 한 마디의 말이 남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아주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불러오는 아주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없나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언어 생활의 변화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 외침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이제 연로하셨는데, 은퇴하셨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셨어요.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를 바라고 들어주십시오. 노년에 치매가 드셨는데 욕하는 치매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욕을 막 수시로 해대니까 예전 신앙이 다 이제 다 까먹게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로가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 사람은 말부터 바뀐 사람입니다. 말에, 혀에 할례가 쳐진 사람입니다. 세치혀에 약 9cm인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상속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한마디 한마디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변화를 이룰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 예,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옛 습관이 막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 운동을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두 마디로 하지 않고 감사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더 잘 들려지기 위해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저주의 말이 자꾸만 가시돋치게 나올 때마다 감사라는 이 문구를 잘 떠올리시고 신분 변화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내용한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우리 이제 벌써 생활편에 들어섰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그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과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무슨 생활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주의 백성들은 이 삶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 생활이 자꾸만 치고 올라치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식구 한 가정이 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고 기꺼이 나 자신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 깨끗함, 언어 생활의 변화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길에 앞장서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